과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좋은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거부당하지 않으며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좋은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교회를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 즉 헬라어를 쓰고 있는 이방 쪽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원래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성도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계속해서 이방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배제되는 것을 서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을 배제되면 절대로 안 된다. 같이 형제 자매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자.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게 우리에게 선사되는가 보게 되면 이제는 한민족, 그것이 아니라 열방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감격의 자리입니다. 특히 지상에 있는 열방의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그 앞에 모여서 두 손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그것이 교회의 최종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연령층, 온 세대가 같이 배제되지 않고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교회의 아름다운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소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아주 다른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타적인 교회,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올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는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자 합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총회라는 공동체가 나와요. 이것이 다름 아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요. 역사의 어떤 한순간, 그 순간의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보면 배제하며 배타적인 한 교회의 모습, 교회의 초기 모습이라 할까요?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그걸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한계, 그것을 똑바로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교회에 오지 못할 세 가지 부류가 나와요. 누구인가? 고한, 신랑이 상한 자, 또 사생자, 모압과 암몬 백성, 그렇게 해서 1절, 2절,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남성의 성기가 훼손이 된 그런 신랑과 고한당한 자, 이 사람들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장애를 당한 장애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와 결부해서 생각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길 때 고환을 상하게 하거나 신체를 훼손시켰습니다. 그 엘리야와 대결하는 800인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이방신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황홀경에 몰입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자기 고환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숭배자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배제된다. 두 번째, 사생자도 그와 비슷한 문화에 파생된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성전에, 이방신의 성전에는 창기와 같이 여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남성들과 그런 성적 문란한 행동을 할 때에 가나안의 신들은 그걸 보면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풍요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사제와 남성들의 그런 혼음,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자들이 태어나는데, 문제는 이 사생자 그룹들이 또다시 혼음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는 상종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세 번째, 이건 조금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류인데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배제되는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저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저주하고 방해한 에돔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은 또 약간의 포용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왜? 용서하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에돔 사람들 다 같이 이스라엘 앞에서 범죄한 밥맛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누구는 배제되고 누구는 조금 포용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배제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도 이방인의 뜰에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금방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보게 되면 거기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의 교회에서는 그들을 배제하라고 했는가?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계를 인지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는 당연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편에서는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인생의 한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감정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인간의 감정에 대한 신랄한 통찰,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사생자 혹은 신랑이 상한 자,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건 누구의 감정인가? 자,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자손도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에돔이나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3대 정도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감정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내가 누구를 싫어해도 어떤 사람은 더 싫어. 상종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여호와 총회에 3대가 지난 다음에 들어오나 또 10대가 지난 다음에 들어오나 영원히 못 들어오나 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 내 자손 낳고 그렇게 13대가 지난 다음에 들어가는 것,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해요? 그죠? 3세대만 지나도 나는 잊지 않습니다. 이거는 인생의 감정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 보셔요. 누구를 싫어하는데 정말 싫어해요.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는 그 정말 싫어하는 사람보다 약간 싫어해요. 저 사람은 조금 정이 좀 간다고나 할까? 그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걸 부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너의 현실, 너의 감정, 너의 한계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인생이 대단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저 형무소에 간 사람들은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똑바로 알라.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배타적인 공동체, 포용할 수 없는 공동체를 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남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다를까? 사도행전의 교회라고 그것이 다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총회라는 이 교회와 초대교회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내게 오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다 올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집중해야만, 성령 충만 받아야만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생아, 신랑이 상한 자, 고한이 상한 자, 모압이나 암몬 백성이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을 어떻게 우리는 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포용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게 되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다 감당할 수 있고, 헬라파가 됐든 히브리파가 됐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싸우다 끝납니다. 사분오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힘이 되는 능력을 받는 그러한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다른 것보다 더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배타적인 교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반드시 피해야 할 교회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피할 죄가 존재합니다. 그건 어떤 것인가? 자, 사생자, 고환상한자, 모압, 암몬 족속,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 타락이라는 죄입니다. 두 가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요, 창세기에 나와요. 이들은 성적 타락의 결과물로서 나온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과의 사귐을 배제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적 범죄에 대한 맥락의 설명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위치한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성적인 순결을 통해서 많은 부분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나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에 대해서, 신약에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성적 타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함 없이 계속 강조합니다. 신약의 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레위기 20장 10절에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보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잠언서 6장 32절 33절에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고린도서에는요, 특별히 그 교회의 성적인 타락들 나타나는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딱 찍어서 음행을 피하라. 성경은 성적 타락을 살인과 같은, 폭력죄와 같은 심각한 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성적 타락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럽니다. 이걸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 뭘 오래 참아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첫째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오래 참는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느냐?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사랑은 시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오죽 어려웠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는가. 아니, 거짓말.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나약한 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참는다. 내가 그 감정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적 관계도 훼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비록 이 규율을 잘 기억하고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하고 특별한 내용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금이 갈 수 있고, 영적 공동체,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피하라는 겁니다.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는 나는 죽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은 성적 순결의 기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우리가 이 땅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 포용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 이 고백의 자리인 거예요. 교회를 오면서 혹시나 미워하는 사람 생기시면, 아, 이건 당연하다. 내 죄성 때문에 당연하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다 그랬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였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다 주 앞에 쏟는 거예요. 다 쏟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 얻어서, 예배 때에 새 힘을 얻어서 또 힘있게 살아가자. 내 아내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내 남편도 사랑하고, 아멘이 좀 적어집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 자녀도 사랑하고, 아유, 더 적어진. 사랑할 수 없는 내 자녀도 사랑하고, 아멘. 사랑할 수 없는 내 성도도 품고, 예, 그렇게 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